창세기 3장까지 마쳤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또 지난번에 그 믿음장 강의할 때 가인 아벨 이야기도 했고 에녹 이야기도 했고 노아 이야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4장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부터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은 그런 정말로 귀한 서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이기도 하고요. 정말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로운 말씀들이지만 정말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터키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를 비롯한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돌려가면서 보도록 한 거죠. 돌려가면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맨 먼저 보내졌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으니까 이걸 또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자, 옥중서신이 어떤 책이 있죠?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5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거 외워두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이 대개 교회의 어떤 필요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죠.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서신들이 다 어떤 이제 필요를 채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는 순수하게 복음의 심오한 교리를 펼쳐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하고 있죠. 이게 정말 귀한 공부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받는 그 새벽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계속 익히고 묵상해 가면 정말 로마서를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공부입니다. 아침마다 보내는 그 새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가 이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잘 표현한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경이롭고도 장엄하게 표현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그야말로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너무나도 장엄하게, 너무나도 경이롭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서신서들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서신서를 읽으면 마치 바울이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들의 구원을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풍성함과 충만함에 대하여 장엄하고도 숭고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인간의 말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형용사의 형용사, 부사의 부사를 계속 겹쳐서 사용해요. 그래서 막 이 수식어가 엄청나게 막 붙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은혜의 부유함에 놀라워하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다고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성도가 누리게 된 놀라운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감격과 환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자기가 무슨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알리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마음에 품어 오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펼쳐가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전달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바닥이 났어요.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로부터 시작하고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자꾸만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나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이나 되나, 자꾸만 이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당하는 주된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인 데 있으며 너무나 우리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나 과민한 나머지 비참해지게 되었고 곤고해지게 되었고 우리의 시간들을 슬픔과 비참 속에서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라는 말이라고 해요. 나. 그래서 나를 가리키는 말은 제일 짧대요. 빨리 많이 늘 나 내 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 항상 관심이 나예요. 그래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요, 자꾸만 허우적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찬양은,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나의 사로잡혀 살았죠.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았죠. 만약에 이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늪에서 벗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가진 거,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그 가능성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말씀을 보내서 살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뭔가 소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다시 우리가 소성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명칭들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신분과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섬길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레위인 중에서도 또 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또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구별된 제사장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성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도님 하면, 아니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합니까? 나는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세인트, 이 성인이라는 말을 쓰죠. 성인.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명준 성도님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 박명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처럼 이렇게 귀한 말이 귀한 명칭이 없어요. 성도는 단지 외적으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중생의 은혜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복 받으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단지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복 받고 더 안전해지고 더 잘 살겠다, 이런 목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섬김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중생의 은혜죠.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위대한 신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죠.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업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직업은 뭐다? 하나님 섬기는 게 직업이다. 자, 우리의 최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조차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됐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성전에 드려진 그런 거룩한 기물들이 있죠. 뭐 대접도 있고 무슨 접시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에 쑥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접시가 깨졌어. 접시 하나 딱 꺼내다가 자기 집에서 콩나물 반찬 놓고 김치 놓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기물을 자기를 위해 쓰다니,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자, 신실한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견인.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그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보통 무슨 집사 임직식 때 또는 장로 임직식 때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상급을 줄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 뜻이에요. 신실하게 지키라. 그래,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영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 얻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신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신실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변치 않아요. 왜 신실합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신실한 자가 될 수 없고 신실한 자가 아니면 성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실한 자들인데, 여러분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죠? 신실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신실한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실한 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어디 안에서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이나 능력이 훌륭해서 신실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죠. 성도의 견인. 그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내하게 돼 있다. 견고한 인내가 있다. 그래서 견고한 인내가 있는 걸로 봐서 진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가 있다?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건데 그 인내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한 인내는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 믿고 회개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회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내는 누가 하죠? 내가 해요. 내가 인내하는데 그 인내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개도 인내도 구원에 속한 은혜다 그래요. 어디에 속한 은혜? 구원이란 선물 보따리를 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도 들어있고 회개도 들어있고 성화도 들어있고 또 인내도 들어있고 확신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그냥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뭐 의리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주님 안 버리고 믿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 주님 떠날지 몰라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 손은 예수님 손,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또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우리는 막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놔줄까요? 안 놔줍니다. 놔주면 그냥 저 지옥에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고 요즘에 그 대한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너 신실해야 돼. 너 끝까지 인내해야 돼. 너 나 잘 따라와야 돼. 나 책임 안 진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실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대한이가 끝까지 엄마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가 붙잡고 안 놔줘요. 끝까지 안 놔줍니다. 그래서 대한이가 신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 엄마가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없이 머리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은 비리비리한데 머리 대신 예수님 혼자만 완전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충만해지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신실이야. 철로역정에 신실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름이 뭐라고요? 신실.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실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잘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소수였어요. 극히 소수였고 그들은 너무너무 비천하고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뭐다?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았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가,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그토록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자가 누군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는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자,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든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 모든 사도들도요, 이 서신을 쓸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받고 예배를 시작하죠.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꼭 은혜와 평강일까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강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단지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전쟁하고 이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두 당사자가 단지 그냥 싸움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고 화해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해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 인간에게 이 평강이 중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평강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용어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랑이니 무슨 평화니 무슨 은혜니 뭐 온유니 뭐 이런 거, 여기 전부 다 성경적인 그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세계의 평화, 이거 얘기한 거 아니죠. 이런 데다가 써먹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거예요. 모독.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강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뭐라고 해요?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죠. 그냥 공짜로 값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평강을 은혜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평강을 얻게 되는 일에 어떤 역할도 어떤 부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부패해져 있고 이 죄의 형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자,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너희들이 택해라,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았냐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자, 선착순 저 앞에 있는 전봇대까지 달려갔다 오는 사람에게 선착순 100명에게 다시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달려갔다 올까요? 다 죽어 있는데.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시체예요. 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복 받지,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내 벌을 안 받지. 자, 이런 목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들 보세요. 그냥 자녀가 매달리고 그냥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자녀에게 참 자비롭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무슨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목적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그런 과정들, 뭐 택하심, 부르심, 믿음, 회개, 양자됨, 뭐 성화, 칭의, 또 뭐가 있죠? 뭐 견인, 뭐 확신, 뭐 영화,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다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연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떠나서 그걸 생각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차원에서 칭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양자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어떻게 돼버리고 죽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의 주신 힘으로 살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서곡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거리가 없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늙고 병들어 죽어요. 마치 사형수가 오늘은 좋은 음식 나왔네. 그날은 기뻐하고,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네. 좀 안 좋아하고, 오늘은 잠자리가 좀 불편해. 요 차이에 요 차이. 어차피 다 늙고 병들어 죽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 그랬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인생 좀 편하게 만들어보자,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리라. 어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져야 돼요? 날마다 지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허덕이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냥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럼 평생 걱정하다 죽습니다. 아니, 걱정 없어질 날이 언제 있겠어요? 이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가 오잖아.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기 낳고 기르는 게 또 문제잖아. 잘 자라게 해주지. 잘하면 또 끝이에요. 이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잘 살아야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다가 문제만 바라보다가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그냥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인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교회사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다짐을 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매주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